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볼 때 미갈이 보는 관점과 다윗이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요, 똑같은 정책을 보고 저건 틀렸다가 보는 사람이 있고 저거는 맞았다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떠한 정책을 펼 때 정책 위반자들은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국민인데 이쪽에다가 치중을 해서 정책을 펴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기업들은 괜찮은데 그래도 견딜만 했거든요. 중소기업도 그랬고요. 이제 다 견딜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소상공인들은 식당에 사람들이 가지를 못하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제 돈을 못 벌어가지고 파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 파산하지 않은 사람들은 빚을 얻어다가 그걸 했어요. 그리고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국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100%는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위로하는 차원에서 니네들이 예를 들어서 1억씩을 손해봤으니 우리는 최소한 1,000만 원씩이라도 돕겠다라는 정책을 폈다고 합시다. 교회는요, 교회는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민주당에서 소상공인 그렇게 떠들면서 교회 떠드는 거 봤어요? 그런데요, 전에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금 부과하라고 그랬어요? 민주당이 세금 부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세금을 받았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세금을 받는 어려운 교회에도 해줘야 된다라고 정책을 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않은 건 결국은 교회의 말살 정책, 큰 흐름에, 교회 말살 정책의 큰 흐름에 작은 것들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그냥 교회를 때려 부시자 그러면 반발이 나니까 조금씩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때려 부셔야만 됩니다. 독재주의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순종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독재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국가의 원수를 제1주의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누구예요?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는 것이 공산주의 제1호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때려부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독재적으로 그게 가능한데 지금 시대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정책적으로 좀 그냥 깨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사회주의에 있는 교회들, 캐나다 교회 있어요, 없어요? 신학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회와 캐나다에 있는 교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자유로운 교회 같지만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때
예배했다 안 했다? 미국 전체가 모여서 전체가 예배했습니다. 캐나다는 전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요, 아니 지금은 왜냐하면 그 똑같은 거기 뭐라고 그러죠? 북아메리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두 나라를 지금 대표적인 나라를. 그런데요, 사회주의는요, 국가에서 목사들 월급을 관장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건 아니지만 교단에서 주는 건데 국가와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유럽같이. 미국은 교회가 목사님 사례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목사들을 국가에서 통제가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합니다. 그러면 캐나다는 가능해 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유럽 가능해 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유럽은요, 완전히 민주주의 같지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흐름은 뭐냐면 교회를 말살 정책을 펴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공산주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통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목사님을 선택하면 교회가 목사님을 파기시킬 수도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목사를 직업군에다 놓았어요. 뭐로 놓아야 되는데? 목사님을, 미국 가면 목사님을 인정합니다. 대우해주고. 캐나다는 목사님이 하나의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격하를 시킨 거예요. 이래가지고 절대로 교회가 잘리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럼 목사님을 도운 것 같아, 안 도운 것 같아? 도운 것 같죠. 목사들은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요. 우리 신분이 보장됐구나. 세상이 보장해줘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보장해줘야 돼요? 거기서부터 틀리는 겁니다.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국가에서 뭘 할 수 있어요?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국가에서 이 월급을 받는 게 지장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요, 안 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들이 쇠퇴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쇠퇴한 겁니다.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국교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가 국교되면 좋다 안 좋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교되면 좋겠죠? 국교가 되면 모든 교회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 귀속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거를 세상으로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 같아요. 국교가 되면 일단 기독교인들이 박수 쳐야 안 쳐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다고 그러면 박수 치겠죠? 지금 정치인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국교로 만들면요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 불교에서 반발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국교를 만들려고 길을 쓸 겁니다. 누굴 이용할까요? 기독교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하겠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책이 한쪽에서는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이런 얘기도 지금 여러분 한 3번째 들어본 겁니다. 제가 한 3번째 정도 요 얘기를 했습니다. 개척하고. 장로님 처음 들어보셨어요? 2번째 들어보셨어요? 2번째인가 들어보셨죠? 네. 근데 하여튼 그거 버렸죠, 그거 생각. 들은 거. 네,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교회에다가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 별 생각 없는 바보 같은 목사들이 정부를 박수 칠까요, 안 칠까요? 그럼 정부에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요? 우리는 정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야 되고 정부도 따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부의 안이 상충될 때는 핍박을 받아서라도, 감옥을 가면서라도 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정부가 먼저니까 정부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본인 생각이시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파이트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부에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천국에다가 모셔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것이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관점을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지금 내가 아까까지 말했을 때는 교회도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이 맞아, 목사님 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 다 듣고 나니까 안 받는 게 훨씬 좋았죠. 봐요. 그렇게 헷가닥 간다니까 사람들이. 요 헷가닥 가는 거를 마귀가 최대한 대로 이용한다고요. 만약에 부부 문제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어. 소문이 난 거예요. 저 교회 다니면 부부 문제는 100% 해결된다라는 소문이 났어. 부부 문제 있는 사람 그걸로 갈까 안 갈까? 그래서 거기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 문제 해결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오늘 우리는 병을 치유해달라고 찬송했죠. 교회는 병 치유하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찬송했어요? 바로 이 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병이 치유되는 거죠. 이 얘기를 뭐죠?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축복 중에 하나예요. 수천만 가지 축복 중에 작은 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 된다면 병 있는 사람 그 교회로 다 몰려가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렇게 불치병이 많이 치유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선전하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수천만 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그때 했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부흥됐을 겁니다. 왜냐? 이 시흥시에도 불치병 환자가 수도 끝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부흥이 됐으면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는 거죠? 병 고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는 교회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요, 이 미갈과 다윗이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너 체면 좀 지켜. 왕의 체면을 지켜. 이 자식아 속으로 그래. 왜냐하면 왕의 딸이니까요. 왕의 권위를 받잖아요. 잘하면서. 그러니까 왕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왕이 빨개 먹고 난리야. 이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니네 아빠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선택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안 춰?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요.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된다 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무것도 안 해줘도 상관없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것이 제일 큰일 아닙니까? 아, 맞아요, 안 맞아요? 나머지는 하나의 세컨적인 이야기지, 여러분 구원받은 자체로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었고 여러분 마귀 자녀로 하나님 자녀 만들어줬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사람이 됐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구원받은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세컨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뭐를 배운다 그랬어요? 다윗의 믿음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윗은 이런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완벽하게 받았다라는 그 자체를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발견했느냐? 내가 죽어도 괜찮을 만치, 내 목숨을 드려도 괜찮을 만치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느낀 겁니다. 최 권사님 저를 보세요. 예배 시간에는, 아니 설교 시간에는 저를 보시고요. 성경 읽을 때는 성경을 보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뛰는다는 말이 아니라 빨개를 벗어도 괜찮고 뭐든지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것 치부가 없다. 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구원받은 비밀을, 구원의 강도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 강도를 자꾸 잊어먹게 만들어요, 마귀는. 여러분 구원 처음 받았을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내 목숨 다 바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바쳐 안 바쳐요? 죽어도 안 바치죠. 왜냐? 마귀가 구원받은 강도를 자꾸 약화시켜요.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시작하면 저는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나 하나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놓치면요, 이 감사가 계속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가지고 제일 천한 사람이 돼도 난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난 왕이다. 너 앞에서는 내가 대우받겠다, 왕으로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또 성공하느냐, 옷을 24년 입어가지고 여기가 다 닳아서 이걸 다시 이렇게 해서 꼬맨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데 왜 돈을 씁니까? 저는 이 옷을 산 지가 25년이 됐는데 기어서 입으면 30년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지 맙시다. 그 뭐지? 돈 막 쓰는 거. 낭비하지 맙시다. 그리고 차도 안 타고 뭘 타고 다녀?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왜요?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공기 질이 좋아지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고, 교회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되는 걸 이거를 난 절약을 할 수 있고, 이래보면 존경스러워 안 써. 당장 지금 빨리. 그래서 미친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우리는 어디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장로 앞에서 왜 겸손해야 돼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장로가 내 앞에서 꼼짝 못해야지 내가 왜 장로 앞에서 꼼짝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야 되죠. 그런데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꼼짝 못해주는 목사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존경한대. 저 존경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제 가방 있잖아요. 가방이 다 낡아서 다 까졌어요. 다 낡아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매는 가방, 옛날에 들고 다니는 가방, 이게 다 까졌습니다. 지금 들고 다니는 가방도 밑에가 다 까졌어요. 그걸 딱 보더니, 목사님은 내가 이제 차도 좋은 거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괜찮은 분이 이렇게 이 가방이 다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목사님이 이렇게 그걸 아까 뭐라 그랬지? 돈 안 쓰는 거?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겸손하신 분인 것을 제가 몰라 뵀습니다. 나는 좋은 차 타서 굉장히 목사님 아주 굉장히
좀 안 좋게 봤는데 목사님 실질은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성경을 내 거 안 가져가고 옛날 성경을 가지는데 성경 다 너덜너덜했어.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를 자기네 교회로 와서 설교해달라고. 이 겸손한 목사님이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같이 보세요. 사람 앞에 겸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겸손함을 상대편에게 보이기 위해서 겸손함은 겸손함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권사 앞에서 내가 이렇게 굽실대야 돼요? 구원해주고 구원받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거 해줘야지. 안 그래요? 그래요. 맨날 영혼의 말씀 주고. 거꾸로 우리는 살지 말고 바로 삽시다. 오늘 배우기 바랍니다. 내가 네 앞에서는 대우받겠다.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도 난 상관이 없다. 이 말 듣자마자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란 말도 안 했잖아요. 결국 뭐죠?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긴 결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었잖아요. 그걸 업신여겼잖아요. 바로 그냥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종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냥 교회 나와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해주고 대우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절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관점과 미갈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들도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똑같은 상황인데 관점이 달라 싸웁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관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